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23면입니다. 잠언 12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잠언 12장 13절에서 오늘 읽은 19절까지 그리고 또 25절까지, 원래부터는 13절부터 25절까지가 이 솔로몬의 격언 모음집 중에서 15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대조하되 주로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대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절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19절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0절부터 25절까지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의 입술의 허물이라고 말하면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험담 혹은 경솔하게 내뱉는 어리석은 말과 같은 그러한 입술로 짓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 가운데 혹 있을지라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의 결과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이 악인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난에서 벗어나는 의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또 환난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언어와 또 그 생활로 인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앞선 13절에서 악인은 그의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람의 선한 말로 인하여 주어질 수 있는 좋은 결과에 대하여 말하면서 또한 그 선한 행위가 자기에게로, 그 베푼 선한 행위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됨을 말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이 지닌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행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데 있어서도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이어서 권고합니다.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신만이 옳다 여기며 또 고집하며 그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의 충고와 또 의로운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임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참된 지혜자, 참된 의인의 모습을 알려주며 이렇게 듣는 자의 자세를 가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못하고 또 듣는 것도 못하는 자의 모습과 들을 귀가 있고 전할 입이 있는 자의 모습이 16절에 소개됩니다.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언어 생활에 관해 전하는 이 중에 분노 표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것은 이 분노가 표출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또 다양한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방식이 이 말싸움과 같은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성급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듣지 못하고 고집스레 자신의 말만 하기에 드러나는 특징이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모르고 충동적으로 표현하며 그렇게 충동적으로 표현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과는 달리 슬기로운 자는 신중한 사람을 말합니다. 모욕을 참을 줄 알고 지식으로 행할 줄 알며 자신이 가야 할 길과 또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타인을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의 그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제자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처하는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 반드시 세상에서 이 현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중하기에 그렇기에 그 말에 무게가 있고 그 말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말이 무게감이 있고 또 진실함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로 번역된 이 푸아흐는 숨을 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진실을 말하는 건 역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자, 그러한 자이기에 그 말에 진실함이 있으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진실함을 말한다, 그를 통해 진실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이래야 합니다. 그 삶이 진실되기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속임 그 자체라 말합니다. 거짓된 말과 행위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타락시키는 죄를 범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찬양받아 마땅한 이심을 거스르고 다른 이들을 죄의 길로 이끄는 이들이 거짓 증인이라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거짓 증인의 삶이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는 데 힘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은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됨을 18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은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약과도 같을 수 있다 말합니다. 악인의 성급하고 분별 없는 말은 사람의 심령을 꿰찌르며 마치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깊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경고하면서 신중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말합니다. 이 양약으로 번역된 원어 마르페는 잘 아시는 라파와 같이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 양약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치고 위로하며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살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곧 성급한 말로 상처받은 이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 삶에 회복을 주고 그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할 바임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착하고 선한 말,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다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또 그것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것이냐라고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궁금해할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솔로몬은 선한 말, 이 좋은 말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됨을 19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말합니다. 여기서 보존되거니와로 번역된 티코는 이 수동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한 입술, 곧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전하는 말만이 영원히 보존될 뿐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보존될 진리이고, 그렇기에 이같이 영원히 기억될 진리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솔로몬은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같이 솔로몬의 권고대로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별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우리의 말로 상처 입었던 이들의 그 아픔을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기에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자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만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